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집사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그 보낸 편지에서 그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에 7절에 읽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디모데가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어떤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하고 뭐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속뜻을 또는 영적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제가 이 말씀이 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까 저도 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그 예 있죠. 3절서부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는 병사처럼 나와 함께 고난 받으래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병사가 돼야 되는데 법대로 또 그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경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농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 안에서 제가 이제 디모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인데 내가 병사 같고 또 경기자처럼 페어플레이를 하고 또 농부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그런 세 가지를 갖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사라는 건 뭐예요? 병사라는 것은? 지금 적군들과 싸움이 벌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들이받고 치고 싸우고 해가지고 저쪽을 어떻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군인들의 목적은 승리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지 돼요. 근데 선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거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페어플레이를.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2011년인가 어디 경주에서 저기 달리기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이겼어. 근데 코스를 제대로 못 간 거야. 그런 예가 가끔 있어요. 미국에서도 2022년인가? 저기 케냐 선수들이 잘 뛰잖아요. 케냐 달리기 강국이잖아요. 근데 두 선수가 저기 뭐 1위, 2위로 막 뛰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격됐어요. 왜냐하면은 코스를 잘못 간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 코스를 인도하는 자원봉사자가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슉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선수들은 막 거기 따라간 거야. 근데 당연히 1, 2등 해야 될 사람들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는 외로 가든 자로 가든 어떻게 하든 막 골 지점에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 승리가 목적이죠.
근데 이 선수는 이 코스를 똑바로 가야 된단 말이죠.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또 보세요. 농부가 어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어때야 돼요? 농부는 농사를 잘 지려면은 내 맘대로 막 그냥 내가 막 열심히 뭐 가서 뭐 부채질하고 내가 막 물 주고 물 들어 붓고 막 그런다고 얘가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같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너는 좀 이렇게 군사처럼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또 너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좀 잘 이겼으면 좋겠다. 너는 또 농부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같이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기라는 거는 그 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군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군사는 여기서 말하는 군사는 그럼 어떤 군사냐? 군사가 이기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 1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확정을 시켜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뱀이 예수님의 어디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요. 에? 근데 예수님은 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누가 더 손해예요? 뱀이 손해죠. 머리가 빠가가 되면 죽은 거죠. 심장이나 머리가 이게 되면은 이 기능이 되면 죽은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은 발꿈치만 상했어. 그러면 어때요? 별것도 아니죠.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거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뱀이 승리를 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마귀가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긴 게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 이긴 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애들한테 야 이놈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그러죠. 지는 게 이기는 거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것을 배우는 것,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군사지. 이면적인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겉보기에 이겼다고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대 주워 패버리면 되고, 그냥 하늘에 저기 천군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로마 병정을 죽여버리면 되고, 막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나한테 와 주먹으로 내 얼굴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근데 안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니? 예수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나 정말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참는다. 그게 마음의 뭐예요? 갑옷이에요. 우리가 인격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인격이 없으면은 자기 속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속내가 드러나요. 뭐처럼?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찢어져서 속살이 다 보여. 속살이 다 보여. 근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막 침도 뱉고 따기도 때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휴, 저 불쌍한 거. 지가 하는,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지금 지가 그냥 침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런 불쌍한 거. 같이 싸우면 동급이야. 그 예수님이 그냥 꾹꾹 참으신 거예요. 꾹꾹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는 인격을 뭐라 그래요? 그것이 마음의 갑옷. 마음의 갑옷이에요. 그럼 집사가 되려면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면 진 거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었다고 내가 이겼어. 내가 그냥 한바탕 해줬지. 그런 사람들도 내가 한바탕 해줬지. 내가 그냥 확 그냥 뒤집었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뭐예요? 진 거예요. 이겼다고 떠드는 거 보니까 너 졌구나. 영적으로 졌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옛날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집사들 중에는요, 하는 집사들도 있었어요. 뭐라 그래, 그거. 귀신 쫓아내는 거, 축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귀신 전문 집사들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있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병문안 가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뭐하고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랑 싸워야 돼요.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에 노출됐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그냥, 내가 여기저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약해서 이렇게 됐다, 저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육적으로. 음식이 맨날 잘못 먹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에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 길은 마귀하고도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상한 인간이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때때로는 명령도 한번 내려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겨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되고 이겨야 돼요. 군사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죠?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집사도 성도도 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렇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선수처럼 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선수가 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코스를 가야 되죠.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에서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사탄을 저기 쫓는다고 야이 뭐 사탄아 막 욕하면서 쫓고 그런 목사님 있었어요. 막 욕하면서 쫓고 뭐하고 막 그리고 막 누가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 그래요. 에이 하는 거라지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무당들이 그래요. 왜냐면 자기 속에 영이 접신했다고 나는 곧 내 속에 있는 머시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 막 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저기 귀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니까 너 함부로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존귀하면 상대를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잡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는 짓거리, 말 이런 것들이 막 욕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내 속에 그게 들어 있으니까. 근데 내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지만 제대로 코스를 가야지만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메달을 얻는 줄 알았더니 아니 실격이래. 코스를 잘못 왔대.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들 자신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갖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뭐 내가 믿음 좋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과 행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것은 귀신의 영을 받은 거야. 악령을 받은 거야. 그저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그러잖아요. 막 뭐 그냥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저 온갖 거짓말과 막 이런 것들을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참 기대하는 게 많아요. 디모데한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만일에 이제 정말 교회에 집사다운 집사가 한 정말 몇 명만 있으면은요 교회는 빤듯하게 커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행위가 빤듯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빤듯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코스를 제대로 찾아가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해야지 된단 말이죠. 또 세 번째로 뭐죠? 농부처럼. 농부는 특징이 능동적인 면도 있지만 수동적이에요.
내가 자고 싶다고 자고 내가 씨 뿌리고 싶다고 씨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가을에 가서 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벼는 봄에 뿌려야 되잖아요.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벼도요, 물꼬를 열어줄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 잠깐 동안 농사 짓는 거 봤는데 막 비가 오면은 우비를 딱 입으시고 이렇게 이제 삽을 가지고 뭐 하러 가실까요? 물고 가서 막아요. 그러다가 또 비가 너무 와. 그러면 또 가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또 물꼬를 열어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 다 뿌리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가을에는 벼가 이제 익어야 되는데 비 와서 저기 논에 물 고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그냥 물 고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집사인데 이제 전도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 몇 번을 찾아갔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끄떡도 안 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열매 맺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내가 못 따면 누군가 또 그 다음 타자가 와서 저 사람을 건드릴 때에 그때는 똑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누군가 참 신나겠지. 나는 그 열심히 노력만 하고 좀 속상하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공들였는데 그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따는 적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농부의 인내라는 것은 되게 수동적이에요. 내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농사 지어서 이제 추수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진흙투성이를 만들어놔. 그러면 어때요? 원망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떡해요? 농부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그런 관계도 어쩌면은 농부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장해서 멋진 집사 되세요. 왜 집사가 제대로 집사답지 못하세요? 막 이런다고 그래서 집사다워져요? 안 되잖아요. 목회는 인내예요. 그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가 때가 되면 끊어지겠지. 때가 되면 질리겠지. 때가 되면 주의를 지키겠지. 그죠? 이명옥이도 늙을 날이 있으니까 늙으면 콘서트 못 하겠지. 막 이런 게 그냥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려야지 돼요. 근데 막 그냥 그나마 이제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하려고 그냥 주일날 빠진 거 땜빵 하느라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목사님은 맨날 그냥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으로 뭐 어때요? 진짜 못 살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명호가 늙을 날을 기다리든지 그냥 지칠 날을 기다리든지 지루해질 때를 기다리든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이해를 하고 농부처럼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 셋이서 시외에 나갔다가 잠깐만 그러더니 호박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호박을 갖다가 주술로 올려놨더니 푹 썩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호박아 너도 목회했냐? 그런데 너도 목회했냐?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래요. 야 정말 이렇게 지나온 날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내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우리 거기 가면 엄마가 할 일이 없어서 엄마가 심심할 텐데. 그럼 저는 그래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엄마는 아주 인내하는 데는, 기다리는 데는 선수다. 엄마는 있지 아무렇지도 않아. 차 안에서 2시간, 3시간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임 집사님이 저기 설악산에 자기 산에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새벽에 6시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11시 돼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혼자서 옛날에 그냥 모텔에서 혼자 있는 거야. 그것도 아마 목회시키려고 인내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죠. 혼자 있는 데는, 혼자서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데는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시간을 잘 때우는 인내뿐만 아니라, 그죠? 인내뿐만 아니라 옛날에 과외 선생 할 때도 아이고 요즘에 애들은요 싸가지가 아주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제 해와라 안 해와, 또 해와라 안 해와, 기다려도 안 해와, 뺀들뺀들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요새는 선생님 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걸 보니까 한 10년 되니까는 애들이 비기 싫더라고. 애들이 보기 싫어. 아니 그 이쁜 애들이 나중에는 아우 보기 싫어지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애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뺀들뺀들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지금 와서 보니까 야, 다 그냥 목회하느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목사는 그렇지만은 집사도 이전에 저기 어떤 여기 근처에 큰 교회 다니던 집사인데 구역 예배 나와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서 구역 예배 때도 만났는데 구역 예배 저기 교회 다니는 게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죠? 교회 다니는 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대. 아니 이 사람들은 목적이 같고 뭐 뜻이 같고 뭐 그룹 뭐 이런 어떤 뭐가 뭐 유유상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같이 있을 목적이 누구밖에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 맨날 보기 싫은데도 봐야 되고 주님 때문에 네 꼬라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결국 내 꼬라지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지은 그 목사님이 그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이 그랬대. 어느 날 이제 청년이 하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 좀 바꿔주세요. 저희 회사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좀 문제 없는 직장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 있어. 차에 타라고. 그럼 차를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탔어요. 그래서 한참을 시외로 이렇게 나가더니만 어디다 내려놓냐면 공동묘지에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문제가 없어. 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체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같기를 바라겠어요. 그죠? 내 마음 같기를 바라지 않을 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딪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신앙 인격. 신앙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초기 과정을 지나가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집사의 간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저기 전도사님이 누구 갔다가 여기다 앉혀놨더니 가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너네게 왜 노인네들밖에 없냐? 막 그러더래요. 노인네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안 늙나? 뭐 그러더래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요? 큰 교회 찾아가. 차 타고 멀리 가. 그래서 나중에 노인네 되면 어떻게 해요? 못 가. 못 가.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시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수준을 사람 수준을 맞추려고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주님은 하늘 천국 버리고 어디에요? 나사렛에 제일 후진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집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나요. 한마디만 하고요. 요 위에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성이 아마 전시였던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마다 아침에 와서 여기 1층에서 혼자서 청소를 했어요. 빗자루로 이 앞을 딱 먼저 쓸어요. 쓸고 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시까지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가 여긴 줄 알고 와. 그래가지고 근데 왜 찬양하던 집사님 안 계셔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그분을 보니 너무나 한결같고 신실해 보이니까 나 저분이 계신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고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분이 저기 김포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그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그 찬양하시던 집사님 안 보이셔요? 몇 년이 됐어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내 방법대로 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있죠. 나는 이런 거 저런 건 못하지만 나는 이거는 할 수 있어. 예, 그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집사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빛내는 그러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